예, 지금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신천지에서는 우리의 형상에서 우리가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또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살과 뼈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지방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소위 신화 사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온 땅과 땅에 기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죠. 또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에서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살과 뼈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몰몬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지방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에서. 그러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제렘, 그 다음에 네무트 이렇게 얘기하죠. 형상, 이 제렘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환영, 닮은, 우상, 형태.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것은 likeness, 유사, 모양, 닮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또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형상, 유사. 모양이라는 것은 형태, 그러니까 비슷하죠. 히브리어 형상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나 형태 이런 것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주장. 자, 이 주장을 어떻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명사입니다. 옐로힘이죠. 복수명사인데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그 성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옐로힘인데 남성 복수 명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것은 뭐냐? 3인칭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his image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하다는 단어를 봐도 3인칭 남성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자, 자기 형상 3인칭 남성 단수명사. 하나님 옐로힘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옐로힘이 복수명사라고 하여 그 인칭대명사를 복수명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론 우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채소 창세기 1장 29절이죠. 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하는 경우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정통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삼위의 인격적 복수 대명사라고 보는 겁니다. 오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1인칭 복수 대명사. 왜 그러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격적 복수를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라고 하는 개념은 또한 인격적으로는 서로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류가 가능한 인격적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three persons with one essence를 얘기합니다. 전번에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우리가 나오죠. 또 이렇게 하나 삼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인격과 같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성부성자 성령 중에서 한 사람 한 존재와 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그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문법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주절이죠. 그런데 종속절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으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키 큰 남자와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만일 이런 문장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형상이 키 작은 사람도 되고 키 큰 사람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키 큰 사람도 만들고 키 작은 사람도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종속절과 주절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형상이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딱 따옴표가 있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따옴표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절과 주절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이 하나님의 교회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여자도 아니고 외형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히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남자들은 일부 다처를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규절이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은 머리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규절을 얘기하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 쓰질 않는다. 그런데 그 여자는 왜 남자가 주인이므로 일부 다처져 있어 그래서 머리를 수건으로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쓴 것이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규절을 보더라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히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죠.
또 예수님은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누구든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과 뼈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신천지처럼 뭐 우리가 뭐 하나님과 천사를 얘기한다는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입니까? 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닌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지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죄송합니다. 지방교회가 착각을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나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속한 자의 입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벌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또 뭐 남자 여자가 돼야 된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과 뼈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약 성경들을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습니까? 자, 신명기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정반대되는 규정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의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새 형상이라든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남자로 만들어도 우상입니다. 여자로 만들어도 우상입니다. 짐승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도 우상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다. 자, 몰몬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몰몬교 교리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되 다만 영적 주님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야? 성부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과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신화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회 위트니 시리즈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그들 안에서 계속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 변화가 바로 그들을 신화한다. 변화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과 완전히 똑같아질 때까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에서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여기에 나옵니다. 위트니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왜 그런가? 그 목적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다. 45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도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담기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방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Godman이라고 합니다. Godman. 이 Godman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된 첫 샘플이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보면은 14장에 이 바벨론의 왕, 이걸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자, 이 계명성이 음부 최 밑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지폐 산 위에 저정하리라.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범죄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사탄이 아담을 미혹할 때,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아담을 미혹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도 나오죠. 에스겔 두로 왕한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말씀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거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자, 여기 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상숭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은 육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형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다. 이게 실체론적 견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주신 권위다. 기능적 견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이걸 관계적인 견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할 수도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컵의 그 벌컵 조직신학 책을 한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위험한 오류는 신비적 연합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 신비적 연합을 신자와 그리스도의 동일성으로 이해한 신비주의자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적인 연합의 오류라는 것, 가장 위험한 오류예요. 이 견해에 의하면 신비적 연합에는 본질의 연합이 있으며 거기에는 한 편의 인격성이 단순히 다른 편의 인격성 합체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는 두 개의 구별된 인격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주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밀라더 에릭슨 조직신학을 보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신자와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이다. 신자와의 그리스도가 연합하면서 신자가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다. 이거 다 잘못됐다는 견해예요. 오히려 신자와 하나님이 본질에서 하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견해다. 또 신자가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같은 목표나 관심을 가진 모임이나 무슨 심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낮춰서도 비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에 피와 살을 갖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문자적인 설명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더 엑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니까 시내산을 들어가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었고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레위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신명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어머니 하나님 만들었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살과 뼈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2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신이라. 그러니까 자, 물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수천 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무리가 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이 방언으로 소리를 들려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한테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요한일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냐? 우리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외형적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않고 빌립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나오죠. 자,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4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갈라디아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형상, 모양 이런 단어들은 원래는 닮음, 유사성 같은 그 외형적인 의만을 수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형이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영원성, 인격성, 무죄성, 도덕성, 자유의지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의 유사함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본체 형상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은 외형적으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또 우리 성경은 장래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하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자 이런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은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런 구절들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것을 이에 창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것을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는 의미로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성경 사전에서는 자기 형상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형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래서 육체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것, 피조의 세계에 대한 지배권, 도덕적 성품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이고 자의식적이고 도덕률에 복잡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소존들에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훼손됐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가페 성경사전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목적에 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의 구속과 회복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근거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내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 천사, 짐승 이런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간혹 성경에서 이런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동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럼 손이 있고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신인 동형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동자, 또 하나님의 오른손 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등 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발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인 동형어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내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죠. 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습과 종의 형체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거룩성, 영원성, 공의 이러한 그 개념을 반영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것을 부분적인 성경 구절로만 해석을 하면서 이 자기네들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주장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